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6주간 제가 6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선택한 어떤 목적이 있는데, 제가 오랜 동안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교인들을 보면서 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8살에 저 상도동의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유초동부를 가르치고 청년 일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고 예수 믿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어떤 외적인 환경을 보면은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그냥 도무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얻어맞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믿고 교회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 있고 대학교 교수로 의사로 그런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되지? 그냥 의사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의 사람들을 또 봤는데요, 얼마의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세례반 교육을 시킨 사람도 있거든요. 그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는가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정말 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까? 이게 제게 고민이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여전히 석간중앙교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떠난 것인가? 자,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완전히 떠난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시적인 방황인가? 자, 일시적으로 잠시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인가? 일시적인 방황인가? 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뭔고 하냐면은 중생받지 못한 사람, 성령께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한 사람, 의롭다고 여김받지 않은 사람인데 일시적으로 예배당에 왔다가 얼마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만 믿음이 없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 여전히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닌 연수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은 사람인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저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도 믿는다고 해요, 보면은요. 그러나 구원의 실질적인 열매는 또 없어,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줄 수는 없는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생각이고, 아마 믿음 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인 줄 압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서 6장하고 제가 10장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휴가철이라서 많은 교인들이 휴가 갔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듣는 사람 최소한 오늘을 포함해서 6번 설교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독자가 누구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1차 독자가 누구냐? 1차 독자. 이 말씀을 기록한 1차 독자가 누구냐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1차 독자들에게 이 말씀, 편지, 서신서를 보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당면한 이유는 뭐냐면 환란입니다. 환란. 자,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은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에게 그저 맨날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자마자 두 가지 박해가 왔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가벼운 박해가 아닙니다. 아주 심한 박해, 고난을 당했어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집을 빼앗겼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환란, 핍박,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게 왔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했잖아요. 대출을 받고 먹지도 못하고 휴가도 가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것을 갖다가 다 빼앗겼어요. 남자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이야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생활을 하면서 예배당에 간다고 하면은 교회 가는 거 참 싫어하는 그 병장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막 갈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맞아요. 그럼 교회 가기가 싫거든요. 내가 왜 가냐?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은요.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어맞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신앙,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버리고 박해받지 않는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옛 백성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일컬어 히브리서 기자는 일종의 배교로 보는 거예요. 야,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성도님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당면한 환난이 어느 정도냐, 이걸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죠. 어느 정도 환난이면 돌아가려고 했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역설적인 말입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난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고난의 종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피를 흘려야 하는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죽음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지금까지도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환난이 깊어지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막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흔들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배교를 결심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예수 복음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요, 이제는요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면 안 된다. 이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2절은요 영적인 테마 안에 빠진 사람들도 이제 막 수두룩한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는 말은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치 아니한 사람들이 자꾸만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 태만한 사람들아, 다시금 무릎을 꿇어라, 손을 갖다가 모으라. 무엇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적 태만 안 된다. 다시금 기도 시작하라. 다시금 손을 모아라. 왜냐하면 기도 없이 강한 영성을 유지하고 기도 없이 환난을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기도 없이는 안 됐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에 손을 모으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히브리 기자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불건전한 교리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교인 출신이다 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건 좋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부족해.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선행이 있을 때 구원받는다. 다른 교훈들의 유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유혹받지 말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애통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은 연수가 5년, 10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믿음 생활 참 잘한 줄 알았다. 나는 믿음이 많이 성장한 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석간중앙교회 출석한 지 5년, 10년 되었으니까 교사도 되고 성가대원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시모집사님도 되고 그 정도 된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아직도 교회 왔다 갔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아니 예배당에 나간 지가 20년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야. 아직도 구원의 1단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뭐야? 구원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몹시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흔들린 그 배경이 뭔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기자는요 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복음, 십자가 진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확신 정도를 뛰어넘어서 감격으로 가야 되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환란이 오니까 환란이라는 현실 앞에서 신앙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태만에 빠진 겁니다. 영적인 태만에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환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와요. 죽음의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환란이 오면은 무너지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흩어져 살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일단 격려부터 합니다. 격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온전케 한 하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말은 온전히 붙어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심하고 현실입니다.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환란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왜 참 진리에서 거짓 진리로 가느냐? 왜 가느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소망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히브리 기자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냐면은, 자, 지금부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성숙, 말씀에 대해서 좀 풍성한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를 계속 읽다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인데
단순히 멜기세덱 그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예표와 실체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막상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교인들이.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뭘 강조하느냐? 우리 초보 단계를 빨리 버리자. 그걸 뛰어넘어가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전부 다 눈을 한번 부릅뜨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증해서 1절의 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영적인 태만에 빠진 사람,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 단계를 뛰어넘어가라. 이 말 1단계를 뛰어넘어가라. 그리고 2단계와 3단계로 가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이 뭘까요? 구원론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단계를 빨리 벗어나라 이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가?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이 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 구원 안 받았다 그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구원은요 어떤 면에서 말씀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부리는 거예요. 중생은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어린아이도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은 그 이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배당에 온 지 오래되었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을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을 못 깨닫는다.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아직 초보.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못해요. 젖이나 먹는 아기. 여러분 젖은 누가 먹어요? 아기가 먹잖아요. 단단한 스테이크 고기는 누가 먹어요? 예, 어른이 먹어요. 스테이크 먹고 싶죠? 예, 웃는 사람만 잡수세고. 여러분 어른들은 스테이크를 먹지만 어린아이들은 못 먹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말씀, 구속의 의, 진리, 기쁨 이걸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기자가 참 마음 아파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어떤 이해력, 이 깨달음, 어떤 이성, 이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수준까지 가야 하는데 이제 어른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1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새 가족이 예배당에 오면은 입문과정, 기초과정 성경 공부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기초가 뭡니까? 성경이란 뭐냐? 하나님의 존재란, 십자가의 복음이 뭐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초가 우리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1:1 공부하잖아요.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랑. 그 다음에 그 과정 맞추면 성경 입문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파노라마 반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여전도사님들이 가르쳐요. 그죠? 남자들은 목사 한 수 받고 여전도사님 여전도사 하니까 뭐 공부를 못해서 여전도사가 천만의 말씀이야. 대학원 다 선배요. 우리 그 남자들이요 여자 전도사님들 대학원 다 후배입니다.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여전도사들. 근데 얼굴이 안 믿는 표정이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기초 과정을 갖다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5년 10년 지난 줄 알았어요.
지났어.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기초교리반 공부 1단계 공부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신속하게 그 과정을 빨리 벗어나세요. 이제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다시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도 초보 단계인데 이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행실이 뭘까요? 이걸 회개하라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옛 행실, 어두움의 행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행실, 자 그런 거 다 회개하라. 그걸 버려라. 여러분 성경에는 행위 구원, 어떤 공로 구원 없습니다. 자력 구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하라. 모든 것을 회개하라. 원죄 문제, 구원 문제, 기독교 신앙의 기초 문제 전부 다 좀 버려라는 거예요. 아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가라. 중요하지요. 기초 공부를 하고 그걸 뛰어넘어가라.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세례는 그냥 물세례 그래도 되지만은 사실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에게 세례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물세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뭐로 봐야 되느냐?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정결의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뭘 하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씻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씻는 것이 있어요. 그래 물두멍에다 손을 씻고 누가복음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시장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어요. 물을 뿌리고. 여러분 시장에서 돌아와서 손을 씻고 물 뿌리는 건 좋죠. 그렇게 해야죠? 해야지요, 여러분요. 그런데 단순히 깨끗함의 관점에서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 여기에다 의미 부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이게 장로의 유전 전통입니다. 사람들을 무진장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은 미시나에는 부록편에 보면 어떤 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마귀 사탄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손에 붙어 있어. 이러면 막 좀 깜짝 놀래야 되는데 그냥 덤덤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손에 붙어 있던 귀신이 어디로 쏙 들어가요? 입으로 쏙 들어가서 여러분 배에 들어가서 막 복통을 일으켜. 그러니까 뭘 씻어라? 손 씻으라 그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또 가만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넘어간다니까, 여러분요. 얼마 전에 그러대요. 신옥주 은혜록교회 그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가 구속이 당했대요. 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남태평양 피지 한 400명이 가가지고 거기가 천국이라고 갔어. 지금 못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요. 타작마당 막 두들겨 패고 그래. 근데 거기에 누가 제일 많냐? 권사님들이 제일 많아. 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 빼고 문제가 많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해도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어느 때는 잔과 주발간 녹그릇을 씻고, 이 말은 정결의식은 신앙의 깊은 고급 단계가 아니라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초보 단계. 안수 볼까요?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이 선발된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한 다음에 직분자로 세우잖아요. 디모데 목사님도 아마 목사 안수 받기를 전에 안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사도 바울이 안수한 것 같아요. 이처럼 안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안수 기도합니다.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특별히 여자 성도님한테는 꼭 물어봐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해도 될까요? 물어봅니다. 네 하면 하고 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합니다. 왜요? 근데 남자한테는 절대 안 물어봐요. 제가요. 왜? 제가 누굽니까? 남자니까. 조심하죠.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도록 구하는 일종의 중복 기도거든요. 은혜 주세요. 그렇다면 세례와 안수 기도도 신앙의 고급 단계입니까? 기초 단계입니까? 신앙의 기초 단계라는 거예요. 기초 단계.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복락의 부활로, 그러나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불의 부활로. 여러분, 이뿐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적 심판이 있잖아요. 우주적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뭐냐? 신앙의 깊은 단계가 아니라 기초 단계라는 거예요. 기초 단계라는 거예요. 부활 기초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죠?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초 단계라는 게 이게 기초 단계.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신앙의 기초 단계, 초보 단계, 이제 그걸 좀 버려라. 그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거짓된 교리와 악한 이단들과 불의한 것들을 대적하는 교사가 돼야 되지 않냐.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우리를 유혹하면 그건 아니야. 분별해야죠. 분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성숙함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이 주는 결론이 뭐냐? 이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1차 독자, 그 다음에 2차 독자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는 2차 독자들아, 기독교 교리 기초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 1단계를 빨리 넘어가라. 성경을 깊이 좀 알고 은혜를 자꾸만 좀 체험하고 은혜를 좀 경험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감사를 뛰어넘어 감격의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감격의 단계. 신앙의 감격의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감격의 단계가 참 중요해요. 자, 한번 이제 우리를 볼까요? 저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연수가 참 오래되었는데 깨달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난 성장이 안 돼?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고마워요. 근데 그런 고민까지 안 한다면 이제 저는 참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죠. 오늘부터요. 앞으로 6주 동안 계속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말씀의 교사인 성령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해야 돼요. 아주 의도적으로 간청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깨닫는 감탄사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 이해력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눈을 열어서, 영적 지각을 열어서, 이해력을 열어서 눈을 밝혀주세요. 왜요? 눈이 밝아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세요. 영광의 아버지,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정신을 주사. 왜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요, 계시의 영이야. 그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깨닫는 것이지 석박사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직제는 신보라고 이야기해요. 강원도 황지에서 오랜 동안 사역했던 토레이 신부님이, 저는 그분의 글을 참 많이 읽고 그분의 성령론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도 성령론의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교의 진정한 교수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정한 교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정신을 줍니다. 이해력을 줍니다. 지각을 열어줍니다. 누가요? 성령이요. 따라할 거예요. 성령이요. 나의 지각을 열어주세요. 보게 하여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또 한 가지 수반돼야 될 건요,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데 끝까지 회방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그의 영들입니다. 그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막 혼란케 어지럽게 해요. 카오스, 혼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영광의 광채, 복음의 빛이 와서 우리 지각을 열어야 되는데, 이해력을 줘야 되는데, 깨닫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막아요? 딱 차단합니까? 사탄이 복음의 빛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고보서 기자가, 요한일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온 영들을 대적하면 됩니다.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요, 누구를 제가 표적 삼아서 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혼미케 하는 종류가 참 많아요. 그것은 잡생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상한 생각이 자꾸만 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졸음이에요. 졸음. 그러니까 제가 그 조는 사람을 지금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아, 좀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졸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 동안에 나의 삶을 보세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덥다 보니까 잠까지 못 잤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에어컨 틀어졌죠, 목사님 또 설교하죠,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졸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건 극히 정상이에요. 빈자리에 있으면 벽에 내가 갖다 드릴 테니까 벽에 베고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그래 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런 졸림은 괜찮아요. 생리학적으로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간밤에 8시간 자고 낮잠 2시간, 합 10시간 주무셨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면은 그것은요, 여러분이 불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린 사람이 벽에를 베고 주무시든지 그것은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도 졸면은 이제 제 책임 아니야, 이제 보면은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청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긴장하면서 들어야만 해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오래전부터 영국 교회 같은 데는요, 토요일 날은 가급적이면 일 안 합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왜요? 푹 쉬게 합니다. 푹 자게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도록.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웬 연석국은 토요일 날 다 있고, 그것도 심야 드라마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은혜 거기서 다 받아버리니까 예배당에 가서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 받나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은 경건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일찍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이게 경건운동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고 은혜 받는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 최소한 밤 11시 전에는 주무신다. 할렐루야. 네, 내 눈 감았으니까 뭐 아멘 안 해도 상관없고 뭐. 그러나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를 빨리 뛰어넘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을 포함해서 6번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전이 될 거예요. 어느 때는 성령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석자들 20년 동안 미지근하게 하나님도 참여라고 너무 고생이 많아요 지금요. 그런 분들 기도하시면서 모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고민이 김 목사의 고민이고 한국교회의 갈등입니다. 우리 모두의 갈등입니다. 우리 모두 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 세계를 봐야 되는데 믿음의 연수만 자랑했지 그러지를 못해요. 자그마한 환란이 와도 다 넘어져요. 교회가 분쟁을 합니다. 그러니 너 죽이겠다고 하면은 예수 모른다고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숫자가 많다는 것도 허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다시 한번 6주간에 걸쳐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